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찬양이라는 주제로 블러썸데이 3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첫째 주에 양말을 나눠드렸죠. 혹시 신어 보셨나요? 네, 잘 간직하고 있어요. 양말을 나눠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브랜드는 아니지만 마크가 있죠. 그 마크 기억나시죠? 예, 음표 모양의 는 있고 34라고 써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저걸 제가 좀 미리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주에 이제 드디어 알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이제 시편 34편의 이야기입니다. 34는 시편을 얘기하고요. 는하고 음표는 우리가 시편 34편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했었지? 그렇지. 항상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때에 미리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마크를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양말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말을 신고 나가실 때마다 다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의 찬양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양말을 신고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차마 이렇게 들지는 않겠습니다. 네, 믿으시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정장 입을 때는 하얀색 양말은 신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얀색 양말이 이제 보이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옷에 대한 그 예의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언제 어디든지 이 양말을 신을 때 여러분들 물론 신지 않으셨더라도 정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양말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 나 너무 힘들다, 너무나도 외롭다, 너무나도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의 34편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양말이 신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고민과 걱정 다 다르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와 모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동일하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린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3주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어요. 전은주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찬양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았는데 직접 또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 찬미단이 평소와는 다르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됐었고 또 오늘도 정말 새롭게 문화사역팀 예배로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담긴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예배로와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 예쁜 손 선교단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예배로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예아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쁘게 어린이 주일인 것처럼 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이쁘게 찬양하고 또 우리 예아르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몇 명 안 돼서 뭐 걱정도 했었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몇 명 안 되는데 하겠냐. 근데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서 아까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찬양, 이번 3주간 우리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오히려 찬양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히려 찬양이라는 이 5음절이 시편 34편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히려 찬양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다 쫓아가지고 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빛 가운데 딱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힌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정말 이 성경을 엄청 많이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믿음이 충만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골라서 다 간 것 같아요. 고난이 역경이 바울을 어떻게 다 찾아간 것 같아요. 알고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직면을 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으면 되나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눈을 감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안 바라볼 수는 없다. 눈을 감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 동체 시력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봐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세상을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 현실들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바뀜으로써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또 동역하는 이들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잊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5장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화목해 하시는 제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고 있다. 근데 그 은혜 잃어버린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블러썸데이 이제 3주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물론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손길과 또 헌신과 봉사가 이 자리 그 예배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교회 이제 처음 와서 이제 행사를 크게 함께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면서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3주간 이렇게 싹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냥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그 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또 부단히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지금 뭐 300명 된다고 했을 때에 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아닙니까? 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같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오늘까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된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 많은 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데 순이익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순이익이 바자회 때 남았던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자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이익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또 헌신과 매출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6년 동안 이제 매 한 번씩 그 진행을 했습니다. 지켜봤죠. 참여도 하고. 근데 바자회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바자회 때 중요하기도 하지만 야외 행사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6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6년 동안 날씨가 다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하지만 확률상 이틀 동안 하니까 확률상 다 좋았지는 않았겠죠. 다 좋았긴 않았고. 근데 대부분 좋긴 했어요. 하지만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씨가 좋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침개도 붙이고 밖에서 떡볶이도 팔고 할 텐데 비가 내리면 세팅할 수가 없어요. 전기도 놓고 해야 되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죠. 그래서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네,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쳐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감사한 거고. 안 그쳤습니다.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그맣게 천막 쳐가지고 부침개만 해야 되니까. 그때에 원망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바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복음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 헌금이었거든요. 외출을 해서 순이익 남겨서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비를 초반에만 좀 내리시든지 아니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중간에는 그쳐주셨어야죠. 바랄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는 내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으쌰으쌰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매출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2천만 원 아니 더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남겼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죠. 옳게 사용하니까. 하지만 그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원망하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더 기뻐 받아주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헌금을 더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다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거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황소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황소를 다하는 마음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때로는 황소를 바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바울과 같이 갇히고 매맞고 강도당하고 풍랑 맞으면 그런 거 나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고백을 더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은혜로 감당을 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 은혜로 감당하자, 은혜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잘 안 됐어. 잘 안 됐을 때에 그제서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마지막에 뭐 카드인 것처럼 잘했는데 안 됐네. 그럼 그냥 은혜로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승패를 떠나서 그 매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바울이 어떻게 본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누가 바울을 알아줍니까?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뭐 이렇게 한창 할 때 알아줬지. 아무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쳐주질 않았어요. 무명한 자 같은 삶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야, 네가 감옥에 갇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네가 감옥에 갇혀 있니? 야, 얼마나 그랬으면 네게 태풍을 만나니? 충분히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니?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복음 전한다 해놓고, 야, 정말 그것이 복음이었다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네가 텐트 메이커니까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랬니? 라고 얘기할 수도,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재단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었어? 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 사람 많던데? 이런 것들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 물론 나는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무대다. 하나님의 무대다. 어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짜여주신 무대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태풍을 만났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데 누가 너를 알아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무대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무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은 다 가짜고 결국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 형편, 문제들, 어려움들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실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그 무대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억울해가지고 피난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파가지고 병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비를 내리셔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복음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가정, 나에게 처한 그 상황, 그 아빠, 엄마, 형제, 자매, 그것들이 저의 역할이었군요. 그거 감당해야 되는 것이군요. 피하고 외면하고 난 왜 이렇게 됐지?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역할 감당하면 됩니까? 바울과 같이 그 역할, 저에게 주신 모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감당하면 됩니까? 하면서 은혜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연기 우리 예성 형제는 참 잘해요. 오늘 예수님도 하고 예전에 광고도 나오고.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선극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연기하는 게 우리 경화자님도 너무 잘하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배우의 역할 잘 감당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삶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자녀와 그 현재와 나의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하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비가 내릴지라도, 매출이 줄어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거기서 시멘트를 뜯고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거기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억, 3억, 100억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그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그게 제대로 쓰여지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2랩돈밖에 없습니다. 2랩돈밖에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런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이왕이면 좀 백부장처럼 그런 역할을 맡게 해주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랩돈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그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입니다 하지 말고, 이왕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활용 정점으로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은혜입니다 점 찍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하나님, 이 백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제가 이제 한 획 긋게요.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역할 잘 감당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대종영화상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그 역할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다 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하나하나 아시게 되시겠지만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이 배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배역은 아니고, 제가 이런 배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한 영화만 찍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한 영화 대박해가지고 뭐 상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우리를 명품 배우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더 많은 역할을 맡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영화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두랩돈 여인 역할 너무 잘했어, 안전뱅이 역할 너무 잘했어, 야 사도바울 매 맞는 역할 얼마나 아팠니, 하지만 그거 잘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진짜로 막 연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삶을 관철시키고 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역할 다 감당하셔서 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다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이제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은혜였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지금도 그러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난 주시지 아니하시죠. 반드시 밤 가운데서도 또 낮 가운데에서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비록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명한 자요, 갇힌 자요,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 블러썸데이 또 부활절을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몸으로, 손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시지요. 근데 이것이 3주 탁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는, 오히려 찬양이라는 것이 3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우리 죽을 때까지 진리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담긴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았든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독님의 사랑과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역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역할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지금 어딘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